은혜와 평강이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만져지고,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얼마나 큰지를 맛보아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드리기 앞서서 우리 순서지에 있는 시대의 소망 320페이지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한 다음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소망 320페이지 말씀에 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가 없다. 참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라 라고 선포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뭐 할 수 없다?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 줄 수가 없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다르게 조금 의역하면요, 오직 말씀으로 살리라. 믿음의 말씀에 순복하여 따라 살리라. 오직 기록되었을 때 모든 삶을, 모든 생애를 철저하게 전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라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감정과 충동과 환경에 수많은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만다는 것입니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영혼들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더 이상 영적 사망에 붙잡아 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죽은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지금도 뭐 하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계신다. 이 말씀은 곧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인류의 시조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 인생의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지금도 생명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었다. 따라하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건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네. 자,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메모하시고 나중에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한 말씀을 잠시 소개해 준 다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군대 장군이 자신의 집에 하인이, 몸종이 중풍으로 몹시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이 군대 장교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저분은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 집에 하인이 낳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확신한 이 백부장, 이 장군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종이 죽습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집에서 달려나갑니다. 달려와서 예수를 맞이하러 갑니다. 예수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일개 인간이고 죄 많은 죄인이고 인간인데 나에게 세상의 정부에서 장군이라는 권세를 주자. 이 권세 앞에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일개 인간인 나에게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당신은 하물며 창조주일진데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서셔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의 종이 나을 걸 나는 믿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들으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큰 믿음을 가졌던 가라. 내 집에 하인이 나았느니라. 끝으로 말합니다. 그 시각에 집에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았더라. 나연성의 한 신하가 집에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히 그가 예수께 달려갑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보았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념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한 가지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요, 실망이 파고 가버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먼지 묻은 얼굴과 때 묻은 옷과 맨발 먼지 묻은 발을 바라보고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고 실망해버렸습니다. 이분이 내 애들을 낳게 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는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을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이 신하가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성경 묘사되지 않지만 이 신하가 즉시로 회개하고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생명이 생사를 가는 사실을 그가 직감하고 너무나도 절박한 심령으로 주여 믿나이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이가 살았느니라. 아멘. 이 신하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자 너무 기뻐가지고 어슬렁 걸어갑니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반나절이면 집에 갈 시간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왜요? 이 신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자 그 말씀한 순간에 자기 집에 있는 아이가 낳았음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슬펐습니다. 모든 것이 침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 말씀을 듣는 이후의 모습은요, 너무나 기뻐 새로워 보였답니다. 너무 기뻐서 행복한 모습으로 천천히 집에 가는데 그 다음날 하인들이 막 마중 나오죠. 기쁜 소식 알려주려고요. 주인님, 주인님! 이 신하가 어떻게 모습을 보입니까? 웃으면서요. 그래? 우리 아이가 열이 언제 떨어졌니? 라고 묻습니다. 제 7시에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 전날 주님께서 말씀한 시간이었거든요. 자,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짧은 두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애정과 관심과 의지를 다 드릴 때 믿는 사람 속에 예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두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순전한 아름다운 단순한 믿음이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이 믿음이 창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는 성경 펴지 않지만 히브리 11장의 몇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뜻의 사본입니다. 모든 불의는 불법이지만 복음은 죄를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의로운 법이 실현되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가 율법의 완성이 믿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르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은 모든 것은 뭐다? 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은 모든 것은 뭐다? 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것은 죄 아래 가두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히브리 12장 2절은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치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죄인들아,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자를 참으신 것을 견뎌내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무리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도다.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흐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증인들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1장에 언급된 사람들로 언급하시면서 악한 습관과 타고난 경향성을 쫓아서 행한 나쁜 버릇과 더불어 싸워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다. 우리처럼 악한 습관과 타고난 경향성이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 우리를 에워싸지만 믿음으로 과감하게 맞서서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증인들이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10장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만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또다시 말하기를 주가 자신의 백성도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사온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운 일로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상기하십시오. 원수 갚는 일을 마라? 너희가 하지 말라. 누구한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뭐한다? 당신의 백성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 갚는 일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라. 너희 자신이 그분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뭐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십발을 받는다? 그러므로 비방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에 응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 너희도 뭐 한다? 심판을 받을 사실을 잊지 말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느니라. 조금 있으면 오실 때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동의한 말씀에 지적 능력과 마음과 의지를 맡기고
내세와 이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으므로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레시는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요, 달리는 발이요, 만지는 손이다. 믿음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며, 붙잡는 손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이것은 타는 자가 모활한 능력을 붙드는 두 팔과 같다. 믿음은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를 잘 아셔서 최선의 것을 아심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곧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대신해서 그분의 능력을 받고 우리의 무능을 대신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의 죄 대신에 의를 받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생애는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지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진리와 의와 순결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억울한 누명 수많은 일이 온날지라도 거부하고 의와 진리와 순결을 붙잡는 손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역사할 것입니다. 선한 생각과 선한 포부 모든 것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수많은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였지만 이 현재를 넘어서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장래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변화없이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측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처럼 닮은 추측이 있습니다. 약속은 주장하지만 사탄처럼 죄에 대해서 핑계거리고 삼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그 중에서 건져 주시리라고 추측함으로 율법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하면 은혜를 받을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심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명목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두뇌로 깨닫는 것 넘어서서 온 마음으로 말씀하였으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에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다시요. 믿음은 왜 이 시험이 왔을까? 왜 어려울까? 왜 억울할까? 왜 나를 헐뜯을까? 라고 묻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물을 넘어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걸 바라보면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판단은 다 그분께 맡기고 여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는 계속 쟁쟁이 들려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검선을 자꾸 듣게 되어져요.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친데 그분께서 도움을 베풀지 않은 경우에 절대로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우리 앞길에 인도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어떤 어려운 슬픔과 사별과 죽음의 고독한 경지가 온다 할지라도
동정 많으신 친구가 계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라. 설령 과오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저는 에녹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기 원합니다. 히브리 11장 5절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증언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을 통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에녹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고 그는 살았다. 에녹은 계속하여서 주님 곁에 아주 가까이 머물렀으며 그의 모든 말씀은 계속 순종하는 생애였다. 그는 예수님을 동반자요 우정의 친구로 모시고 살았다. 에녹이 늘 그의 마음의 관심은 영원한 보화에 두었다.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머물렀고 그의 대화도 하늘에 가는 것이었다. 그런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녹의 마음과 생각과 대화는 하늘에 가는 것이었다.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녹의 마음은 하늘의 집을 더 사모하면서 열렬하게 하늘을 사모하면서 지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다. 믿음은 죄를 버리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사물을 붙잡는 것입니다. 땅의 것의 소리를 멈추고 듣고 그치고 하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녹은 죄악으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종려나무 들어보셨습니까? 종려나무 아시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사막에서도 철철이 열매와 잎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에녹은 마치 종려나무처럼 타락한 가마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굳게 붙잡고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를 두르고 있는 도덕적 오염에서 그는 더럽힘 받지 않았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순결하고 꿋꿋하여서 절대 오염되지 않았던 것처럼 에녹도 불경스러운 속된 사람 속에 둘러 있었지만 그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웠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고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뭐로요? 믿음으로요.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감에 따라 더 굳어지고 더 높아져 갔다. 에녹은 마음이 강하였고 고도로 세련되었고 지식이 넓은 사람이었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영광도 누렸지만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는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며 살았다. 죄가 더 많아지고 악행에 증가하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자신 또한 그런 죄에 빠져서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에녹은 주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 주 앞에 기다리면서 마치 그에게는 기도가 호흡처럼 되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정말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계속적 투쟁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었는데 우리도 에녹처럼 살 수가 있다 라고 증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몇 말씀을 드리고 아브라함 말씀을 조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분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의 교제가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임재를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영적으로 넘치는 하나님과 교제가 실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았는가를 깊이 묵상할 때 예수께서 마음속에 믿음으로 거하시게 되어진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언제나 그분 앞에 있다는 것으로 느끼도록 훈련하였으며 어려움 중에서라도 자신을 지켜달라고 무시로 기도하였다. 어떤 행동가 올 때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명과 조화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상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그는 모든 아버지 뜻 안에서 숨겨졌고 그는 주님과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다. 이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매 환경마다 바뀌어지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매 시간마다 바뀌지만 영원한 그분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동반자 되시는 주를 모시고 산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었다. 에녹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죠? 맞아 보겠습니다. 날마다 일과 속에서 에녹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었다. 그의 열렬한 기도는 마치 향처럼 아버지께 올라갔고 하나님께 간합되었다. 에녹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에녹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임재를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즐겨 그분께 바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께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에녹도 이렇게 그분과 동행하고 살았다. 마무리합니다. 에녹에 대해서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의미가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에녹과 같은 놀라운 경건의 모습을 여러분 모방으로 삼으셔서 믿음으로 삶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에녹처럼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는 제가 이 시간 할 수가 없고요. 노아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중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십시오. 이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같이 지었답니다. 근데 점점 떨어져 나갔답니다. 왜 그런가? 아이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불신자들과 교제 때문이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쾌락과 자랑에 대한 옛 정욕들이 일깨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파산당해버렸다. 그래서 에녹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지만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가끔씩 나가 전도하고 많은 시간을 뭐 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이게 시골 생활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아가 세상에 경고의 계배를 전하였고 그의 업적이 성실성을 증가하는 동안 노아의 믿음은 완전하게 자라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비가 온다? 예. 옵니까? 알겠습니다. 방주지가? 예. 짓겠습니다. 다른 핑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라. 몇 년간요? 120년 동안요. 참 놀랍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관심,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기별과 일체였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말과 삶이 뭐 되었다? 일치되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서라도 불굴의 증인이었다. 그의 온유함과 의의는 혐오할 만한 죄악과 업무와 폭력이 계속적으로 몰려왔지만 노아는 폭풍우처럼 반석 가운데서 굳게 섰다. 아멘.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지시를 받았지만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으로 그는 섰다. 그의 말은 그의 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므로 능력이 수반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희롱과 조소한 사람들 앞에 너무 압도되어서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지만 대부분 감염되어서 대부분 다 노아를 거절하고 조소편에 다 무리에 가담하였다. 그래서 몇 명만 구원받습니까? 8명만 구원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조사하는 세상의 불신 가운데서 노아의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어린 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모범을 세상에 남겼다. 참, 그분이 말씀했으면 결과를 안 따지고요. 노아는 뭐 했습니까? 믿고 따랐습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5개월 동안, 긴 기간 동안 바람과 물결에서 방주가 계속 흔들리면서 시끄러운 동물 소리, 비명 소리, 그 수많은 물소리 앞에서 방주 안에 노아가 증언은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을 그는 걸어갔지만, 보내었지만 이렇게 믿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셔. 나는 확신 때문에 5개월 동안 그 흔들리는 물결 위에 있는 이 방주 안에서 마무리하면 노아의 믿음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말 노아는 그분을 믿었습니까? 참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만 더 언급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에녹과 노아를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하나만 읽고 제가 기도 끝내겠습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채로 그를 불러내시죠. 그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을 향해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더라. 이것만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으면 강한 줄이 있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다. 토지가 비옥한지,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유쾌한 환경인지, 재물을 쌓을 기회가 있는지 묻지 않았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했다. 단순합니까?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었다. 오늘 사랑 우리 동산 식구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의로운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처럼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삶 속에서 역력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섭리의 인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장래 유업도 실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였고 환경이 아무리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지라도 그는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창조하시고 이런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런 믿음을 완전케 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의로워지는 복을 아버지 받기 원합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지고 열부가 정말 조화되어서 주님처럼 사는 생애가 가능한 사실을 믿음으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열두의 혈루병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